어느 농장에 재밌는 닭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닭은 항상 더러운 곳을 핥히고 다니는 닭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전과 같이 이 더러운 곳을 핥히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 조금의 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닭은 이 밀을 심으려고 주위에 있는 가축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서 밀을 좀 같이 심어주지 않겠나? 옆에 있던 고양이는 나는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개도 너는 안 돼. 함께 있던 오리도 나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도와줄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 하며 이 닭은 혼자서 밀을 심었습니다. 닭이 심은 밀은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었고 드디어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닭이 또 주위에 있는 가축들에게 이제 밀을 베려고 하는데 누가 좀 도와주지 않겠나 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주위에 있던 가축들은 모두 자기는 못 도와주겠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도와줄 수 없다면 할 수 없지 라고 말하면서 그럼 나 혼자 베어야겠군 하고 혼자 밀을 다 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밀을 밀가루로 만들기 위해 방앗간으로 가자고 하는데 누가 좀 도와주지 않겠나 하고 또다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위의 가축들은 역시나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 도와줄 수 없다면 할 수 없지 하며 혼자 중얼거리면서 밀가루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닭은 그 밀가루로 맛있는 빵을 하나 만들어서 그럼 이 빵을 먹을 사람은 있는가? 하고 외치자 고양이도 개도 오리도 서로 먹겠다며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항상 어머니는 맛있는 것을 가족들을 위해 준비하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가족들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시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어머니나 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청소에 설거지에 빨래와 같이 티도 안 나는 집안일을 바쁘게 하면서도 때가 되면 식사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럴 때 부엌으로 살짝 다가가서 식사 준비를 같이 한번 해보세요. 말로는 에이 정신없으니까 저리 가세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엄청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무언가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젊었을 때와 같은 뜨거운 사랑을 바라는 것도 아닌 그저 작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작은 배려가 이 가정을 행복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family라고 하죠. 이 말은 한 집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하는 라틴어 파밀리아에서 온 말입니다. 즉 익숙한 사이라는 뜻인데요. 익숙한 사이가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family라는 말의 또 다른 어원 중에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라는 맨 앞에 글자를 이어보면 family라는 말이 되는데요. 이처럼 이 가족이라는 말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식구라는 말은 먹을 식자의 입구, 즉 함께 밥 먹는 입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가족이란 한솥밥을 먹는 식사 공동체라는 뜻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자기 아내나 자식을 소개할 때에도 우리 식구라는 말을 잘 사용하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한 집에 살아도 한 상에서 밥을 먹지 않거나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없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핏줄이기는 해도 식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오늘 보면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혈연적인 가족관계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혈연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고 온 것인데 그 소문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가족들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러 찾아온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서기관들이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데 예수님이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라며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잘못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친척들에게 예수님은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가족에 관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주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되는데 전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 식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임을 가르쳐서 패밀리, 그것도 철치 패밀리라고 하죠. 교회 식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매 주일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밥을 함께 먹기 때문에 교회 식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어떤 인연으로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전 가족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은 노아의 경우가 그랬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기생 라합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고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의 설교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이 믿음 안에서 진실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가정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은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큰 구심점이 되고 믿음으로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정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이혼율은 9.3%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 결혼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수치고 최근 10년간 결혼을 하고 다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의 이혼율은 47%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결혼한 두 커플 중 한 커플은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현대 시대는요,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한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많고 차라리 동거를 택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에는 가정의 믿음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죄가 있기 마련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몇 번이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 것처럼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도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휘말리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순종할 결심을 못한다거나 인간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한 가정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이해와 타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게는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권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바로 그때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풀 수 없을 정도로 꼬여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풀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을 앞에 두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께 그의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하게 되는 것은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명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의 문제는 여전히 바뀌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나 실망하게 되죠. 일가족을 태운 승용차 한 대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막내딸은 자기 아빠 차가 다른 차들을 제치며 앞으로 쭉 달려가는 걸 보면서 즐겁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와, 우리 아빠 차가 제일 좋다. 우리 아빠 차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다른 더 좋은 차가 아빠 차를 추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아빠에게 아빠 빨리 저 차를 따라가요. 어서요. 빨리 앞질러요. 라고 재촉했는데 아빠가 말을 듣지 않자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얼마 후 충돌 사고가 난 차량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추월 경쟁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었죠. 만일 아빠가 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가 하는 의심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응답을 유보하시거나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와 동시에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죠. 바로 사랑입니다. 축복받은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개개인이 받은 사랑이 가정 안에 넘쳐
흐르게 됩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무너지는 가정의 공통점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즐겁고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하고 자녀와 함께 여행을 가고 놀이터에 가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가정이 고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유는 사랑의 결핍입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나니까 가정 안에 행복은 사라지고 죄가 들어오게 돼요. 부모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마음을 닫습니다. 서로에게 누구에게서보다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주어야 할 이 가족에게서 더 큰 상처를 받고 서로 더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결핍된 것도 문제지만 사랑이 삐뚤어진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해서 하는 행동인데 그것이 정작 상대방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억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자기 합리화는 오히려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도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주고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해줬으니 만족한다. 그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고기를 좋아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고기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기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보려고 해도 그 사람은 고기가 그냥 싫은 것인데 아니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왜 싫어하냐면서 짜증을 내고 강요를 한다면 그것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죠.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핵심은요, 죄를 덮는 용서입니다. 죄를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게 될 때 가정의 고통은 치유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이하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용서함이 우리 가정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남편에게 있는 잘못과 아내에게 있는 잘못과 자녀들에게 있는 잘못을 넘어서 용서함으로 사랑으로 품게 돼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죠. 근데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로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부모는 자녀의 죄를 판단하고 징계하겠지만 또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아내는 남편의 잘못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 남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미움과 분노 대신 사랑과 용서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랑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오래가지 못하고 변하게 되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바뀌지도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부부 사이에 그리고 자녀와의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날카로운 말과 행동들이 그냥 그대로 전달되게 되지만 남편과 아내의 그 중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날카로웠던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거쳐서 나가게 되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는 질서가 있죠.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정의 질서는 남편은 가정의 머리가 되고 아내는 머리인 남편을 순종하고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다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질서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5장 32절에 성경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비밀의 결론은요.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아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만약 남편에게 존경할 만한 것이 없다면 존경받을 만한 남편으로 만드는 것 또한 아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결혼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판단력이 흐려지면 결혼을 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면 이혼을 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면 재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란 5개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살다가 그 다음은 필요해서 살다가 그 다음엔 나이가 들면 불쌍해서 살다가 이제는 묻어주려고 산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수술이 잘못되어서 그만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후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는 집까지 함께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직장이 너무 머니까 이제는 혼자 출근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나 섭섭했고 이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하면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혼자 다니는 훈련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2년이 흘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이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하네요. 아줌마는 참 복도 많소.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며 격려를 해주니까요. 우리는 모두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세요. 우리 베델교회가 한 가족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참된 사랑을 나누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진짜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